네. 제가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자,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으리라.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최근에 경기 지역 개척교회 모임으로 인해서 코로나 재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잠시 우리도 경기도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개척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모임을 멈추고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조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의 원흉으로 욕먹지 않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는데 네, 지금 네,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요? 하나님이 그 애고방 파라오를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선전포고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라고 했죠. 파라오가 뭐라고 버팁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언했는데, 그런데 바로의 그 단언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보내라 하시고 바로는 보내지 않겠다 하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그 이야기의 역사가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가 버틸수록 하나님의 재앙의 더 무서움을 점진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 재앙은요, 이 세상 대제국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무력 시위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도대체 누가 센지 봐라. 내가 센지 아니면은 니네가 믿는 신이 센지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힘에 정말 맛배기도 안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그 맛보기로도 충분히 애굽은 식겁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보내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맞춰보세요. 몇 살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80, 아론이 3살 차이니까 형이니까 83, 83. 여러분 80, 83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노인들 아니에요. 그죠? 물론 모세가 120까지 살았다지만 그래도요. 88한 40에 안 쓰시고 왜 80에 쓰십니까? 가장 힘있고 지적으로도 영민하고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지도력 있는 이때 안 쓰시고 왜 하나님은 80, 83세 다 이렇게 늙은 어떻게 보면 힘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인간적인 수단을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가입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힘 있을 때 그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그러죠? 자기 영광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마른 장작과 같은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누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했어?
아론이 했어? 아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인생 모세도 80, 아론도 83세 쓰임 받으니까 인생 80부터다. 이건 세상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강조점은 인생 노년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야기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주인공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세요? 히즈 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보세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안에도. 또 앞으로도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라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 있죠. 모세는 심지어 자기 말도 못한다고 하니까 말도 안 시키세요. 누구한테 말 대신 시키셨어요? 아론한테 시키시죠. 근데 모세나 아론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거 그거 얘기해주면 끝이에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어떤 성경 안에서의 대사의 분량도 보시면 사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 모세나 아론보다는 지팡이가 주인공. 지팡이가. 대부분의 이런 기적의 역사 가운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주인공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선전포고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기사죠.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드린 거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바로가 어떻게 요구할지도 이미 아셨다 모르셨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바로가 너희한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얘기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바로는 지가 무슨 뭐 대단한 위치라도 된 것처럼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한테 뭐 해보래요? 이적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겁 없이. 그 이적이 뭔데? 하나님의 권능인데. 자기가 죽어요. 그 이적을 보면. 아시겠어요? 그런데 겁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파라오가 뭐라고 해요? 야, 이적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좀 보여줘봐. 너 하나님이 보냈다며. 그럼 뭐 기적이라도 나한테 보여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야? 감히.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세나 아론이 분명히 그 일을 해요.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죠. 그러면은 이게 파라오가 요청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죠. 모세나 아론은 지금 왜 그걸 던졌어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뱀이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역자들의 유혹이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냐? 그럼 능력을 보여라. 불신자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럼 기도해가지고 한번 병이 낫게 해봐.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죠.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로 살다 보면 이런 어떤 뭐 물론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만나봤고. 그런데 또 간접적으로 목사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안수기도 해주시면 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무슨 목사 자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어떤 제가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만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청한다고 우리가 기적을 베풀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아프다고 무조건 치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낫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불신앙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나님이 멈추라시면 하지 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역이에요. 뭐가 사역인데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뱀이 됐죠. 뱀이 됐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봤잖아, 시온아, 그죠? 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설교자로서 사실 옛날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어떤 놀라운 광경 가운데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냥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던졌을 때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지만 그걸 던지지 않았다면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관건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제 중점은 이게 아니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설교 가운데 많이 듣죠?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무조건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이야기로 뉘앙스가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안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들린다고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셔도 일하실 수 있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 순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에요. 그분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죠? 근데 그들이 명령을 안 듣고 지팡이를 안 던지고 들고 있으면 그 지팡이가 끝내 뱀으로 안 변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의 술사들의 변한 그 뱀들을 삼킬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은 아론이 내가 그걸 못 믿겠어,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어 하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고 있는 상태로 뱀이 되겠죠. 그 아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 자기가 물리겠죠. 불순종하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점이 다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순종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죠. 그래서 은혜가 되고 자기 신앙이 자라겠죠.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도 체험하는 기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도 손해되시는 게 없죠. 그럼 누가 손해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기가 손해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이 다 기적을 체험한다, 순종하면 순종이 능력이다, 막 이렇게만 배웠어요. 물론 반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순종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졌어도 뱀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수백 번 땅에 던져도 그건 지팡이지 뱀이 안 돼요.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이단들이요,
자기가 능력받았다고 사람들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당연히 안 고쳐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치료하실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들에게 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그 병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치료 받는 게 좋잖아요. 그게 기적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현하지 않으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병 주고 나서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하면 그가 치유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맥 빠집니까? 뭐 우리는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다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램프의 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라니까요. 내가 조르면 다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그분은 주권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미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저 사람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 신기한 어떤 이적을 베풀어, 여러분이 현혹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뭔데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다니까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니까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다고요. 애굽의 술사들도. 말세에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임받을 거래요.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이단의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의지가 분명하시다면 아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던지지 않아도 그건 뱀이 될 거예요. 분명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과 하나님이 파라오 이 애굽 대제국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떤 메시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파라오의 왕권의 상징이 뱀이잖아요. 그죠? 그 애굽의 왕권을 능히 삼키시고 이겨버리신다. 통째로 삼켜버리시니까 이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획이 아론이 지팡이 안 던진다고 이 계획이 안 일어나냐고요.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또 반면에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아론과 같이 던지면 뱀이 되잖아요. 말씀이 약속이 있었으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심지어 아무 어떻게 보면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도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동역자라고 하세요. 동역자. 제가 가령 1살짜리 애랑 어떤 일을 동역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가령 어떤 짐을 옮기는데 1살짜리 기어다니는 아이가 저를 도와주면 그 짐 옮기는 일이 수월해지겠어요? 아니죠. 제가 힘 다 쓰겠죠. 그 애는 오히려 짐에 매달려가지고 더 무겁게 할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고 수고했다, 네가 아빠를 도와주느라고 고생했다 이러면 동역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무슨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돼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로 살면서 10년, 20년째 이렇게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난 무익하다.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구나. 바울이 느낀 게 이 기분인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와 복음 전하던 사람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또 다른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보세요. 그럼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이게 같이 이게 융합이 돼요? 하나님이 제일 나쁜 놈을 쓰셔서 하나님 당신의 동역자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영광 가로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보면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데 분명히 눈앞에서 변한 건 지팡이죠. 뱀으로 변했잖아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진 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실제로 변한 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들의 태도가 변했고 그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어요. 불순종하려는 가기 싫어하는 하기 싫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걸음 나가서 순종하는 바로 앞에 서는 그죠? 변해버렸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7장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죠?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가 뱀 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는 그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순종한 게 더 신기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잖아요. 주저하지도 않잖아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거는 믿음의 순종 맞죠? 이렇게 바꿔가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게 기적이란 얘기예요. 밤새 여러분 허탕쳤지만 베드로가 자기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 물길을 알고 고기가 모이는 조업 장소를 아는데 한 번도 그 어부 일을 안 해보신 예수님이 밤새 수고해도 못 잡았던 자기 베테랑 어부인 자기한테 뭐라고 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거기 따지지도 않고 가죠. 그 피곤한데 다시 그물 싣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죠. 뭐가 기적입니까? 저는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적은 베드로같이 내가 누군데 이러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을 신봉하던 사람이 그 주 대신 주님의 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해서 가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죠? 그 이후에는 볼 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셨는데 다른 건 못 하시겠어요? 사람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아까 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술사들이 뱀을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흉내낸 게 아니라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술사들이 바꿔놓은 뱀을 삼켜버려요. 뱀이 뱀 먹는 거, 동족포식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왕권이 애굽의 왕권보다 더 강하시다는 거 보여주는 그런 표라고 했죠. 자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근데 태도가 바로의 태도가 어때? 이걸 분명히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가 이게 뭐 시큰둥해요. 태도가 13절 봅시다. 보면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어떻대요? 완악하대요. 완악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할 거다. 완악할 거다. 말씀대로 됐죠.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부분도 맞죠. 네.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실망하게 돼요. 우리가 기대한 건 뭐예요? 딱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러면서 바로가 한 발 물러서서 야 가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걸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왜? 파라오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안심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안심이 돼요. 예상치 못했어. 하나님이 내가 뱀 보여주면 놀래가지고 뱀이 잡아먹는 거 보여주면 놀래가지고 파라오가 딱 두 손 들고 보내줄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런데 보니까 안 보내. 그래서 하나님이 놀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야 그럼 10가지 재앙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신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미봉책으로 파라오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대적하기 위해서 급조한 재앙이라면 이 10가지 재앙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기생충 대사에 보면 명대사가 있죠. 아들아, 너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은 계획이 있었어도 실행할 능력이 없죠. 하나님은 계획이 완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세요. 그럼 계획이 완전하고 능력이 전능하시면 이 일은 이미 실행된 거라고 봐야죠. 10가지 재앙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세한테 이 출애굽기 나중에 이 기록을 또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관계없이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도 지옥이에요. 약속의 땅도 지옥이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죠. 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항상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내가 빨리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 뭐라고 할까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그런 어떤 친교와 깊은 관계, 그분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인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400년간 그들이 주권자로 누굴 섬겼어요? 그들의 주권자가 400년 동안 누구였어요? 파라오였잖아요. 바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모세 보내셔가지고 내가 니네 주인이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400년간 섬기던 주인인 바로를 어떻게 떠나서 하나님께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주권자가 바뀌어야 돼.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초청하실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감격했지만 금방 어떤 돌부리에 걸리죠. 뭐예요? 내 주권을 주께로 이양하래.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내가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앉으래요. 그게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주권자여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여러분 설교를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론 10가지 재앙을 포함한 이적들과 함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자녀인데 아빠를 몰라. 유전자 검사 해봐야죠. 아빠를 몰라. 아빠를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이거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10가지 톨레도 그 계보를 통해서 그 10의 완성으로 역사 교육을 하셨죠. 너네 뿌리가 어딘가. 그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고 나서 10계명을 통해서 10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행할 것들과 그 어떤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릴 수 있는 법, 이걸 10가지를 주시죠. 10, 10, 10.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이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 완전하신 당신의 계획 안에 이루실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된 얘기 다시 볼까요? 그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들을 삼키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스펙타클하잖아요. 최현우나 이은결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팡이 들고 나와서 탁 던져가지고 비둘기로 변하고 뱀으로 변하고 뭐 할 수 있겠죠. 눈속임으로도 지금은 이제 그건 마술은 아니잖아요. 요술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변하면. 근데 이건 눈속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새 영화들 보면 막 아바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 CG가 발달을 했어요. 우리가 봐도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진짜 특수효과가 화려하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기적을 부정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은 다 착시현상 정도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기, 원래 이 막대기가 뱀으로 실제로 변한 게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뱀을 기절을 시켜놨다. 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거를 던지니까 얘가 깨어나잖아. 그래가지고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깨어난 뱀이 하필이면 아론의 뱀이 왜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요? 깨어나자마자 그냥 배가 고파서? 그 왜 술사들의 뱀은 아론의 뱀을 못 먹어요? 이해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그리고 좀 경건한 학자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권능은 맞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애굽 술사들은 이건 그게 아니다. 걔네들은 그 뭐 실제로 뱀으로 변화시킨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속임수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도 똑같이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성경의 기록을 믿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속였다거나 그들이 뱀을 준비했다가 던졌다거나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죠, 성경이.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뭐 우리가 이 우리말로 보면은 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은 뱀인 줄 안다니까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뱀을 나타내는 용어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뱀을 봐도 아나콘다랑 물뱀, 실뱀 뭐 이런 거랑 같아요? 안 같죠? 아나콘다는 길이가 20m, 30m짜리도 있대요. 통째로 무슨 뭐 악어도 삼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봤죠? 그런데 작은 이런 물뱀, 실뱀 같은 거 이런 뱀하고 아나콘다하고는 사실 뱀이라지만 부르는 명칭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어에서 뱀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사가 나하쉬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나하쉬예요. 나하쉬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아론이 지팡이가 변한 뱀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의 그 단어가 탄닌이에요. 탄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탄닌은 그럼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됐느냐 찾아보면 알겠죠. 큰 물고기, 바다 괴물, 그리고 악어.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일단 사이즈가 다르죠. 아나콘다 같다는 거예요. 고질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던졌는데 지팡이는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무슨 뭐 통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얼마해져요? 아나콘다만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놀라고 다른 그 술사들 지팡이도 똑같은 탄닌이에요. 그러니까 다 괴물들로 변한 거예요. 괴수들의 전쟁이 됐죠. 그 앞에가. 파라오가 그걸 보고도 마음이 꿈쩍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찬찬히 한번 봅시다. 1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 탄닌 바로장 현인들과 말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묘술사들로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이것도 탄닌 아시겠죠? 그 괴물 뱀들의 싸움이 되었어요. 무슨 뭐 백악기 뭐 쥐라기 공원처럼 공룡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명백하게도 애굽의 술사들에게도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의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들도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자들도 마치 자기가 광명의 천사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처럼 사람들도 치료도 하고요. 기적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다. 왜? 저 사람이 예언한 게 맞고 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료하지 않냐?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지지 않냐? 저 하나님 사람 맞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당연히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 보세요. 그 사람이 쇠사슬로 매도 그 쇠사슬을 끊고 막 미친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대잖아요. 그럼 그 힘은 누가 준 거냐고요? 하나님? 사탄이 준 거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백에 시험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가서 요백에 어떤 시험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재산을 뺏었죠. 또 하나는 자식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디까지? 요백에 병들게 했죠. 그 자녀들에게는 생명을 앗아갔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주술사들이 뭘 해요? 밀집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무슨 방법을 하잖아요. 주술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두렵고 뭐가 그게 신기하냐고요. 사람의 악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을 보세요. 난 그게 더 무서워요. 그 방법 주술보다. 그냥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악해가지고 그 악에 쓰여서 아무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게 더 무섭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그죠?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들의 권능이 달라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가능해.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그들이 흉내낼 수 있었던 게 몇 개예요? 딱 3개. 뭐? 2가지죠. 아까 뱀은 재앙이 아니니까. 뱀, 그리고 나서 뭐예요? 피, 개구리까지. 그럼 그 다음 재앙, 이재앙, 흙을 이로 만드시는 재앙은 그들이 못 흉내를 내요. 못 흉내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 미리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계신 이빨이 아니라 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래요?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는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을 들었대 안 들었대? 안 들었대요.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미련해지죠.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6월절까지 하셔야 되니까 파라오는 지금 굴복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 다시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봐요. 파라오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아니 내가 믿었던 이 술사들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버리네? 화나요 안 나요? 바로 입장에서 화나잖아요. 아니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니네도 비슷한 거라도. 근데 안 된대.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고백은 장차 불신 세상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게 될 고백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통째로 삼킨 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 왕권을 이기신다. 그러니까 결국 종말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정하고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인정해드리지 않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자,
이것을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봅시다. 5장 4절 볼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히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등극하시는 진정한 방식이 6월절에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자기 피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속하는 것.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전조의 그 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뱀이, 그죠? 애굽 사람들의 뱀을 삼켰어요. 삼켰어요. 그럼 이건 서로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 뱀을 삼키실 거라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았어요.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삼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에 삼킴 받으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대요. 어려워요? 제 말이 어려워요, 지금 이 말씀이? 죽을 것, 우리가 죽을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누구에게 삼켜졌어요? 하나님의 영생 안에 삼켜졌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영생 주셨으니까. 영생 주셨으니까.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보세요. 개역 성경 버전으로 이걸 읽어보면 사망이 생명에 삼킴 받으리라.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사망이 생명에 삼킴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오늘 뱀, 하나님의 뱀이 아론의 지팡이면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그 죽음의 뱀들을 삼켜버리시는, 사망을 삼켜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삼켜버리셨죠. 그랬더니 뭐가 남아요? 생명이 남죠.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뱀, 지팡이 뱀으로 변한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 재앙의 전조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건 뭐냐면 사망이 생명에 삼킴 받으리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지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거를 쭉 늘어뜨려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게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인 거죠. 아시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애굽 술사들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도 불필요하게 기록한 게 없다고 했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따라해 봅시다. 사망이 생명에 삼킴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사망이 생명에 삼킴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이게 권능이에요. 그 안에 함께 못 박힘 당하고 그분의 살으심과 함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